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그 제목은 로마서의 내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로마서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2장부터 16장 끝까지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크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교리에 대해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행에 대해서 들어있습니다. 교리는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말해주는 거죠. 그게 교리고, 실행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이제 실행이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잠깐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 보는데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12장에 보시면 이 12장부터는 실행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지금 소개했죠? 근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렇게 시작되죠?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 11장까지의 내용하고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별개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가르침 받았다면 이제 12장부터 소개되는 대로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므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렇게 앞에하고 뒤에를 이어주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이거죠. 믿음하고 실행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라면 이 믿음의 근거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 12장에서 바뀌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잠깐 이 시간 이 로마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는데, 오늘은 12장부터는 이제 실행에 관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앞에 부분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갈 때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기록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게 서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1절에서 15절까지를 봤단 말이에요. 자, 이 서론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문안 인사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말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서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이 글을 쓰는지. 자, 누가 쓰는 거였죠? 바울이 쓰는 거였습니다. 누구에게 쓰는 것인지. 자, 이거 누가 읽는 겁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읽는 거죠. 그리고 왜 썼는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자,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인지, 이걸 소개하는 것이 1절부터 15절까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15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물론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지만 또 이 편지의 내용으로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부터 4장, 16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복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자, 이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얻는데 사람이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의롭다함을 얻는 거를 다른 말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이상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게 되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면 지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느냐는 거죠. 그렇진 않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 기록대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부활 이런 걸 통해서 죄인을 위한 속죄 제사가 치러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죄인의 죄값이 치러진 걸로 인정하시고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 않게 된다. 이게 우리가 복음에서 발견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뭔가를 해서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이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주셨다고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인이라면 그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나머지 족속들은 다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성경이 써질 때 잘 나가는 민족이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리스를 부각시켜서 이방인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이 이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이방인인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1장 32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렇게 시작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먼저 이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똑같이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2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야 본래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수는 있지만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근데 이미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들인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또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 위해서 복음을 필요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이 나오는 거예요. 3장에 보면 1절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시작되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뛰어난 점, 이런 것들을 여기 열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비교하면 유대인들이 좀 더 나은 점이 있죠. 어떤 게 나아요? 자, 대언이 있잖아요. 대언자가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절기도 있잖아요. 성경 기록이 있잖아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많이 열려 있는 게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율법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1절에서 20절까지 유대인들의 나은 점,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이유들을 설명하는데 19절 보세요. 19절, 20절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율법이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게 율법이지만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고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도 이렇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방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지금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21절부터 로마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처리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뭘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씻기에 무슨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뭐라고 표현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은혜는 뭐예요? 내가 만일 뭔가를 해서 얻는다면 은혜가 아니고 그건 대가죠. 그렇죠?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값없이 그렇게 됐어요. 값없이. 이게 우리가 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지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어떤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용서받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화해 헌물이 소개되죠.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그랬어요. 자, 여기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길은 화해 헌물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해 헌물은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화해 헌물로 준비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가, 이게 그 얘기예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 헌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화해되어서 좋은 관계로, 함께하는 관계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누가 만들어주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해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이제 죄인이라고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라 아들로서 인정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해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죄를 용서받는데 우리 수고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로 되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데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되는 거죠.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뭘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걸 지금 31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진리가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이게 그러면 오늘날 갑자기 주어진 거냐? 구약시대에는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냐? 여러분, 구약시대도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맞죠?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바울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자, 4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도요.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이렇게 간주해 주신 게 아브라함이 뭘 해서입니까? 믿었기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도 의롭게 되는 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또 한 사람의 예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6절에 뭐라고 쓰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요, 용서를 받는데 뭘 많이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냥 행한 것은 없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용서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그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미 계시되어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구약 시대도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내가 대표적인 사례를 너희에게 소개한다면 하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이었다. 다윗도 똑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 방식,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이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바뀐 겁니까? 여전히 동일한 겁니까? 동일한 거죠. 여러분, 이거 동일한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선 믿음으로만 그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거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는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통해 더 분명하게 제시된 거지. 그래서 세대주의자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종말에 대해서는 세대주의자의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7년으로 이렇게 환난을 치르게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가 들림받게 할 것이고 또 나중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다 세대주의자들의 이론이에요. 우리가 세대주의와 함께 하죠. 그런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극단적 세대주의자예요. 그러면 극단적 세대주의자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시대마다 다른 구원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존중하는 믿음으로 결국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로마서 4장에 기록된 바울의 진술이 그런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답해 보세요. 다윗은 우리와 같은 이런 그 교회 시대 사람입니까? 율법 시대 사람입니까? 율법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율법 시대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불법, 그 8절에 보세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냐. 이렇게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봐주시는 게 우리 행위 때문이냐? 여러분 맞습니까?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건 전적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믿어서 결국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 믿어서 여러분이 그럼 구약 시대는 복음의 어떤 그림자, 모형들 이런 게 없습니까? 이미 구약 시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4장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5장에서 8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복음을 믿어 얻게 된 구원이 구원받는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게 5장에서 8장까지예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지금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거죠. 구원받으면 하나님하고 화평한 상태예요. 불편한 게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내가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하고 불편하지 않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 기쁜 거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가장 두려우신 그분 앞에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면 그건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하고 내가 화평하게 됐다. 그러면은 나한테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마음이 평안한 거고 기쁨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란 말 있죠. 구원받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미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영화로운 위치에 처해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이며 또 기뻐할 만한 일이냐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구원이 시작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잖아요. 이게 현재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근데 그리로 이게 시작이 됐다면, 이 구원이 시작됐다면,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라면 결국 그리로 갈까요?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주려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땅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화평한 상태가 된 거예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서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려고 하겠죠.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의 소망,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이게 시작됐으면 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바뀐다면, 이게 중간에 틀어진다면 복음이 주려고 했던 그 구원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주려고 했던 구원은 뭐냐면 죄사함으로 시작돼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의 때 여러분은 다 그분을 보게 될 건데요. 그분처럼 된다고 요한일서 3장에 써 있어요. 우리가 다 그분처럼 될 거라고 써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근데 중간에 이게 틀어진다. 그러면 복음이 주려고 했던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강단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받았다는 사실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게 맞아?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으로 얻게 된 구원은 현재 하나님하고 화평하고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누릴 구원이란 말이에요. 한 부분만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예수님 만나면 부활하면 그때는 정말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건데,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무슨 지옥 갈 일이 있습니까? 멸망에 떨어질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까지 가는 건데 말이죠. 그 중간에 틀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지금 바울이 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요, 이건 뭐냐면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건요,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어떤 일로 구원이 유지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안 잃어버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금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 왜 그래요? 애당초 구원이 시작될 때 나하고는, 내 어떠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슨 아주 죄를 안 짓고 거룩한 행실이 가득해서 나를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펴셨으니까 6절에 보세요.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내가 경건치 아니한 자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 이제 줄을 거놓으세요.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 죽은 거예요. 내가 무슨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또 8절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기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말이 중요해요. 여기 표현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었다, 이거 아니죠. 내가 착한 일 좀 했을 때 나를 위해 죽었다, 이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졌다, 이것도 아니죠. 그냥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세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욱더 그 영광의 소망에 이르는 구원도 그 같은 방식으로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뭘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데도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행위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끝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구원을 위해 끼어드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다만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지 내가 이걸 뭐 도와줘서 하나님이 내 도움 받고 구원을 시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다만 믿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뭐 행한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리게 할 거다. 거기에 이르게 할 거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또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킵니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구원받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요. 아담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하고 하나였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누구하고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하고는 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의 정체를 내가 육체를 가졌을 때는 아담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라고 말했다면 이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죠. 아담이 없으면 내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시면 나도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으면 죄를 져도 되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가보세요.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이렇게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드러나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려?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장과 7장은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 바울은 말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게 여러분이 3절, 4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구원은요. 그 안전함이 뭐에 근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이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 왜 우리는 죄를 짓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죄를 짓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6장, 7장에서 뭘 얘기하느냐면 죄는 우리 죽을 몸의 지체 속에 남아있고 그 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 죄를 좀 떨어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행동하는 것을 더 조심할 수 있어요. 누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가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품은 생각들을 이 그리스도 앞에서 껄끄러우면 내가 그걸 계속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떨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거룩한 삶, 의의 종으로서의 삶도 가능하다는 게 이제 6장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잘못된 또 교리가 있죠. 잘못된 교리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율법대로 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을 존중하는 건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니까 존중하는 거지, 그거를 지켜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죠.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과는 그걸 얻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7장 부분이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구원이 유지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된다는 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8장에 가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죠.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랬어요. 자, 복음을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왜 안전하냐?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령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구속의 날까지. 그럼 구속의 날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발견하는데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 이것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수고도 아닌,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밑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8장 2절에 써 있죠. 그리고요, 또 8장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쭉 나오는데 7절에서 9절에 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셔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 써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또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마저 일으키실 것이다. 그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결국 부활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 부활의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12절에서 13절에 보세요. 성령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8장 18절에서 25절 보세요. 거기에는요,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 그죠? 자, 이런 때를 바라고 살아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리고 28절에 39절에 보면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결국은 2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구원은 어디까지 갑니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결국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했던, 죄와 흠이 하나도 없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드는 게 구원의 그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아직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근데 중간에 이 구원이 틀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일은 끝을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한 거죠. 그래서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죠. 33절에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 그랬어요? 34절에 보세요. 누가 정죄하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다시 죄인 만들어서 지옥에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구원이 정말 완전한 구원입니까? 여러분 완전한 구원 믿으십니까? 예,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야. 여러분 정복하는 권세는 몇 년 하다가 잃어버려요. 아니 신하에게 암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치라는 것은 얼마 못 가서 대통령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 세우죠. 그 사람도 또 5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위치라는 건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된 위치는요, 영원한 거예요. 이거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통치자들보다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 끝에 보세요. 거기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이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면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건데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죠. 이걸 또 예를 들기 위해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갔는데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버렸습니까? 로마서 11장에 가보세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으로 가보세요.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그들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서 치워버리신 거는 맞지만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대신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밑에 26절 같은데 보세요. 거긴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29절에 가보세요. 29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자들, 오늘날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바울이 걱정했던 건 뭐예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때 버림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일하는 데서 기회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버림이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으로 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 번복될 수 없는 구원을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12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복음을 듣고 믿어서 얻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는요. 오늘날의 성도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이렇게 믿게 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될 수 없습니다. 구원 자체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얻게 된 거예요. 은혜로 얻게 된 거죠. 그럼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거기에 이르게 하는 거죠.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중간에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도 결국 우리를 다루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끄시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그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어떤 목사님들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내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행동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끝을 보게 하실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을 죄 짓도록 만듭니까? 더 방종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구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이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에요. 이 연합의 영원한 증거는 뭐냐면요, 성령님이세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네, 그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적인 것을 멀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가도록 도와주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그리고 부활도 그분을 통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써 있는 거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큰 구원, 은혜로 되어지는 구원,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구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구원, 완전한 구원,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 나머지 삶은 이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이 은혜에 합당하게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걷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